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 고단한 우리 인생들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런 어려운 무거운 인생의 짐 가운데서도 우리를 쉽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놀람과 아버지 떨림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싸우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긍휼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참혹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피로 덮어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주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 환난과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옵시고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이 모든 재앙이 빨리 끝나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더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 있으면 더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 제단을 쌓는데 예배하는데 부족했다면 더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우리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지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지금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근신하고 또 깨어있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가며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모델로 삼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그 습관을 잘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그 샘플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샘플을 찾고 또 교회 안에서도 샘플을 찾고 가정 안에서도 샘플을 찾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왕 믿도록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왕 예수님을 믿도록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잘 섬기는지를 내 스스로가 정말로 잘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좋은 습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누구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 복스럽게 축복받으며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내가 사는 길은 예수님을 복스럽게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복스럽게.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건강하게.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미혹하지만은 육적으로도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뭐 신문 보든 이런 보면은 이 대형 사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런 사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기꾼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미혹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는 길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그런 데 절대 관심 안 갖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다 보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들이 쓰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결국 몸과 마음과 재산도 다 잃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미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할 때나 이런 예배할 때나 모든 영적인 자세는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했던 것들이 내가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영적인 사기꾼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아 그래? 그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해봐. 그럼 우리 쪽에 와봐. 왜 세상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서.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예수님이 온다고 해도 믿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리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는데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것이 없어.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때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해도 뭔가 성과를 이루지 않는데 어떤 사기꾼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빠른 시일 내내 뭘 할 수 있다. 그럼 거기 훅 넘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말씀의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살면은 반드시 복이 온다는, 예수를 붙들고 산다면 반드시 구원이 온다는 이 믿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고민하고 또 가장 깊이 기도해야 할 부분이에요.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미혹 영의 영들, 거짓의 영들, 적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막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 사람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단에서 20년 이상 이단에 있던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단에서 뭐 했냐면 전도왕이었어요. 얼마나 이단에 있을 때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후에 그가 이단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의 영에, 이단에 빠져 있을 때, 미혹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많이 빨려 들어오는데 자기가 정통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이게 영적인 주소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단 쪽에서 있을 때 전도할 때 너무 잘 됐는데 기존의 정통교회에 와서 전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그게 뭡니까? 사람은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는데 거기는 매력을 못 느끼고 비진리를 선포하는데 가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응?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들, 진리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적인 일에 너무 얽매여 살면은 그런 미혹의 영들의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서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끝까지 붙들고 내 인생 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산다면은 절대로 미혹의 영이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오늘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 이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 달, 별의 의미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어떤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북한에서 김정은 이야기하면 태양과 같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신앙생활에 오해하면 살아가는 게 뭐냐면 세상의 역사,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게 아니고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 가는구나. 이런 착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는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히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해달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달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최고의 영광,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떨어진다는 것. 그럼 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D-I-S-S-T-E-L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제스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것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별이란 뜻이에요. 디제스터. 그러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붙들고 사는 것입니까? 해, 달, 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세상의 권력에다 힘을 주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해, 달, 별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세상의 모든 권력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지만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결국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살아나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움켜쥐고 살고 있는 게 뭐냐? 세상에서 움켜쥐고 살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래처럼 다 빠져버리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니까 너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 수 있는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뭐에 살고냐? 해달별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과 이런 힘, 이것을 그리워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와 우리가 수혜를 당하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렇게. 인간이 무기력함이 안 느껴집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 재앙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기력해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렇게 쌓아 올린 거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으로 공돈탑을 쌓았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들어가야 그 인생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능으로는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에 우리는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예수에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안에 붙들고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깊은 예수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입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이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인간의 무기력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홍수에서 쓸려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코로나19가 지금 번창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인생에 붙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봐보세요. 띄엄띄엄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재앙, 전쟁인데 여기서 좌우 보수 진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전쟁통인데. 전쟁 끝난 다음에 그건 생각하기라고 지금은 이 감염병을 모든 국민이 머리라 마음을 합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이 전쟁 중에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이 소망의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다. 해달별을 쫓아다니지 말고 뭘 쫓아다니지 말고요. 해달별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떨어진 날이 오기 때문에 영원히 내 안에 있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리장,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 잘 알잖아요. 삭개오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내 속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내 안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어요. 내 안에는 항상 허전해요. 삶의 가치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게 뭔가 채워야 돼요. 그런데 삭개오가 발견한 게 뭡니까? 이건 내가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를 채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모았고 그렇게 쌓아 올렸던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나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내배나 갖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 삭개오의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고백하지 않으면 삶의 신앙의 고백이 없이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해달별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삭개오인데 인생의 삶의 과정 가운데 그렇구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세상의 해달별이 아니구나.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구나. 이걸 깨닫는 삭개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과 영혼 가운데 예수로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만 채워질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내 속에 뭘로 채워야 될까? 이 상하고 고통받는 내 영혼을 뭘로 채워야 될까?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 해야 돼요. 겉으로는 우리가 웃으면서 살지만은 다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간절한 마음 하나님 법이 나올 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인생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 나왔을 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봅니까? 어떤 사람이 봅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세상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영광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합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뭘 본다는 것입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왜 무지하는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걸 못 깨닫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깨달으죠. 그래서 여러분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수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금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놈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잘 보여주잖아요. 지금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9가지 재앙 내릴 때도 못 기다리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 펴지니까 그때 깨달았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이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왜 내한테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내 손에서 다 사라지니까 그때 깨닫냐 그 말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소중함 모르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 잃어버리면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미리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몇 번째 나팔 소리입니까? 7번째 나팔 소리. 그때 누가 오십니까? 7번째 나팔 불 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깨달으라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그냥 성결 급하게 바로 해버리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6번째 나팔 불 때까지 깨달으라. 정신 차려라.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백성들, 오늘 말씀에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뭡니까? 고난을 통과한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 거기 모임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사는 때려야 합니다. 해, 달, 별처럼 떨어지고 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 말했냐면, 화목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도 화목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지만은 노력조차 안 해보고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그 시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가 악한 노아 시대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은 게을리하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쏟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